왜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악과 죄와 고통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지금도 세상은 악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공고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 또한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고백하고 증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힘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우리는 실상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장 가까이 보자면 이태원 참사, 그 이상하게 그 좁은 통로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것도 압살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게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이고 또 무안공항에서 또 비행기가 불시착 착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뭐 바다에서나 우리가 지금도 사람이 의도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를 했잖아요. 군인도 있고 무기도 쓰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던 현장에서 그냥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같이 독서 모임하는 지인 중에 그 아는 사람이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그 당사자인데 뭐였냐면 이 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보너스를 받아서 엄마하고 딸하고 제주도를 여행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잘 됐다 그래서 이모가 어머니하고 이모가 가게 돼서 더 잘 됐다. 근데 같이 가야 되는데 엄마 못 가게 돼서 이 다른 일이 또 생겼어. 그러면 내 대신에 이모하고 가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어 하고 했는데 그리고 갔다 오는데 그게 사고가 난 겁니다. 내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또 이모네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그런 일들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 저 어른도 저 나쁜 살인자도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요. 말을 못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그랬어요. 가면서 아이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말할 때 에이 목사님 귀엽잖아요.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이 딸이 내한테 엄마 남편한테 아빠란 말을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한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귀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말을 하기 힘들죠. 각자의 감당하고 해 나가야 될 수많은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설명하기 힘든 일 가운데 과연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왜 세상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을 넓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예상하기 힘든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가운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 불신자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공격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선하신다면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서 막 항변하듯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또 붙잡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에서 먼저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큰 교회가 좋습니까? 이것은 교회 건물 내지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라고 생각합시다. 신앙생활하기 편한 곳은 철저하게 대형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되면 다 표가 나요.
내 생각도 내 표정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숨기도 하고 편하게도 있고 또 분위기란 것도 무시 못해요. 나는 좀 울적해도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가고 손들고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큰 대형교회가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럼 질문해 봅시다. 왜 이렇게 작은 소규모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그래요. 뭐가요?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뭘요? 이런 세상의 악과 고난,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있는데 편하게 없다 하기 편한 것이 큰 대형 교회이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좀 연약하고 처음 할 때는 분위기도 되고 같이 지지할 사람들도 있는 게 훨씬 편하고 또 올라가기 편해요. 근데 정작 거기에 취해 있으면 내 심령의 깊은 곳,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나야 될 그 시점을 미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힘겨워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내 약한 것, 내 좋은 것, 싫은 것, 내 보이면서 그래도 뿌득뿌득 마음을 담고 했을 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에서 있는 게 훨씬 더 유익될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혹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미룰 수는 없어요. 분위기에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있으면 편하게 좀 숨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분명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감당하기 힘든 큰 재앙과 큰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실수 뭔지 압니까?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오해와 곡해를 하는 거죠. 오해는 뭡니까? 그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오해한 것은 내 말의 이야기를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과 곡해는 뭡니까? 아는데 살짝 비트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은 몰라서 오해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아는데도 곡해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 약함과 내 어려움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들키는 거 싫단 말이죠. 내 무능함, 내 연약한 상처 이거 드러나는 것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거 드러내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드러내기 싫고 그 정확한 인생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늘 오해하고 늘 곡해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과 고난과 고통 그 질문 앞에 진지하고 분명하게 서십시오. 그때 서게 된다면 오늘 서론이면서 결론이 되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유를 시작. 이유를 다 몰라도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 봐도 이때는 맞는데 저때는 아닌 것 같은 정말로 내 머릿속으로 내 가슴속으로 내 경험을 가지고는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저 탕자처럼 나 몰라라고 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란 악 이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도 질문하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 질문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뭐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 이렇게 쉽게 얼버무릴 때가 있지만 정작 나도 돌이켜보면 나도 이해 안 돼. 아니 좀 적어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이해 못해요. 그 정말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서도 내가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증명하거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도 있고 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마리가 풀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 인생의 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그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솔직하려면 제대로 솔직해야 되죠. 뭡니까? 그 악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더 좋게 하실 거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건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불신자 믿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이게 이해되지 않아서 끊어지는 것 같고 부조화되고 잘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말이 잘 안 맞고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뭔가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확실히 믿게 시켜야 될 것 같이 오해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솔직합시다. 나도 잘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욥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욥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폭풍 가운데 큰 바람과 폭풍 가운데 확 지나갔어요. 마치 욥의 인생에 큰 고난이 갑자기 확 들이닥쳐서 그것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와서 며칠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 멀리서 친구들이 와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는 각자의 이해, 자기의 이해지만 스스로는 오해와 곡해지요.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혹시 너도 모르게 죄 지은 거 있지 않겠냐. 혹시 잘 모르는 은밀한 너도 깜빡 잃어버린 게 있지 않겠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건 맞지 않다. 나의 오해와 곡해로 사람을 재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도 하시고 기도하면 듣기도 했고 자녀들이 혹시 제약을 지을까 싶어서 마치 부모님 생일 때마다 자녀들 청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욥은 그렇게 예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런저런 고난이 한번 띄엄띄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내서 넘어서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것도 해결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딱딱 든든히 세워져 갔는데 이번에 시험은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내 육체, 내 가족, 자녀, 재산, 평판 모든 거 차라리 그냥 빌빌 매거나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름 난 사람도 아니면 표도 안 날 건데 워낙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고 워낙 동방의 의인이고 최대의 거부로 표나는 사람이니까 욥이 삐딱거리고 흔들만거려도 그 대적자들은 잡아먹으려 오고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꽉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만큼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다. 막 요즘에 하는 혀 깨물고 죽어라 하는 것처럼 저주하듯이 그렇게 한탄하듯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니까 이 형편을 저 멀리서 소문 듣고 왔던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할 말을 잊고 근 일주일 동안을 그냥 옆에 그냥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그냥 있다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철학적인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최첨단의 모든 사상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해석해 보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것 저런 걸 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단 하나라도 욥이 받아들일 말을 했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대답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게 친구들의 최선이었고 그게 요셉의 최선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란 겁니다. 친구들은 혹시 모르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근데 38장이 뭡니까? 폭풍우가 치는 거죠.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는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뭡니까? 네가 아냐? 네가 나를 아느냐? 너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누가 이걸 했는지 과연 네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 주추를 놓고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있어? 네가 봤어? 네가 알고 있느냐? 단 하나라도 이
천지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놓고 너희들이 아는 그 좁은 작은 그 오해와 곡해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너희가 욥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아느냐? 아니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뭡니까? 누가 어디서 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공통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거기에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무엇이라고 말하게 됩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3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떻게 답해 주시냐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도 어떤 문제와 해답과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는 제일 먼저 왜를 묻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왜 이래서 이런 저주를 받았고 왜 나는 실패하고 왜 저 사람 저러냐고 우리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십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뭘 말씀하십니까? 존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당신의 인재,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역사,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와 내용을 설명한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냐면 아니죠. 본질적으로 창조주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과 그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조물은 뭡니까? 창조주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도리어 창조주의 역할에서 그 이유를 알고 내가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서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우리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묻지만 그걸 설명한 듯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지음받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란 거죠. 우리 철저하게 피조물의 존재인 거죠. 그럼 피조물이 복된 것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복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꽃피고 빛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 한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 가운데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고 내 하는 말을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문이 사실상 그 질문에서는 틀린 부분입니다. 나쁜 질문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질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할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세상에 이런 악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형편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욥에게 친구들에게 그걸 말한 겁니다. 이 주추수를 낳을 때 네가 있었느냐? 우리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설명한다 한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되 근데 더 그 이유보다 우리의 존재의 임재를 말씀하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할게. 그래서 욥기 42장에 어떤 게 나옵니까? 이게 38장에 딱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그 각자 친구들한테 너 욥한테 왜 이래 말했어 저래 말했어 계속 책망하시면서 나중에 욥에게 말할 때 전환점이 딱 일어나죠. 42장에 뭡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법은 내게 소소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설명했고 너 이해하지? 너 알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설명하듯이 의리돼 가지고 막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답인 겁니다. 전에는 욥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기도 하고요. 경외스럽기도 하고 간접적이에요. 전에는 뭐냐면 귀로 듣기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실루엣. 그냥 쉽게 말해서 커튼 있지 않습니까? 커튼 뒤에 제가 딱 서 있으면 어떻게 제 얼굴 알아보겠습니까? 누군가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루엣이 있으니까 딱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숨어서 있으니까 그렇게 실루엣 뒤에 그냥 이렇게 형상으로 형체로만 막연하게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확 눈을 열고 직접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왜 악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게.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내가 역사할게. 이게 답이지. 사실은 그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래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저래 될 거야. 다 합치고 보면 이렇게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보면 결국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아,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각자 다 찾아가지고 부모 형제 다 찾아서 사실은 이것은 이거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큰 계기가 돼서 당신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한다 한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이유 때문에 절규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싸움이 뭐냐면 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과 완해성 뭡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데 그때부터 그건 우상이죠. 그냥 우상 제물이죠. 하나님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을 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수준에서 이해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작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손바닥 안에 그 챗GPT AI한테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거 가지고 아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해버리고 이거 아닌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욥한테 가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됐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해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인생을 놓고도 쉽게 말할 수 없고 어떤 사건과 일들을 놓고서도 그냥 우리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사건과 일들을 쉽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놀랍고 크신 분입니다. 이 싸움이 필요해요. 스스로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는 그 교회 다닌 거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축소시켜요. 계속 축소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떻게 설명하기가 애매할 때도 있고 그냥 딱딱 막힐 때가 있는데 근데 정확한 건 뭔지 압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만큼 작거나 당신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좁은 그런 손바닥 안에 있는 신이 아니다. 이 이야기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과 제약과 세상의 문제 근데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당신을 나를 만나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역사하실 거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죄악 가운데 몸소리치게 힘들어질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늘 내 손바닥 안에 혹은 작은 아주 친밀하게 나하고 참 가깝게 뭔가 이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하잖아요. 그런 신을 원하는데 과연 그게 애완견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그러니까 속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큰 교회나 또 편리한 신앙생활이나 좀 많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축소시키기가 너무 쉬워요. 그 안에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다 천사같이 다 있으니까. 정작 나 혼자 문제와 사건을 당했을 때는 그거 생각하지 마. 그냥 질문하지 마.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요렇게 축소하기 쉽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있든 어디서든지 딱 든든하게 깨어서 있습니다. 아까 이제 권복순 권사님 오셨잖아요. 울산에 계십니다. 이분은 적어도 뭐겠습니까? 그 집에서 본가에 신정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교회가 있었고 위에 큰 교회 두드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불로 여기 올라온 어떤 그것도 없잖아요. 온 거 와서 혼자 예배 딱 하고 딱 가시는 거 뭐냐면 나름대로 이런 분들은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자녀들 앞에서나 후배들 앞에서는 당당한 것이죠. 적당한 그 가운데 편안하게 서비스를 얻고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직면해서 있는 부분들.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개인들도 어느 현장 어느 곳에 가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것에 선택을 한다. 그건 선택이에요. 불편할 수 있는 선택인데 그 선택을 해야지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붙드심. 그래서 요 예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엘리 위젤이라는 이제 유대인 작가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를 겪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딱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때는 좀 악독했냐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아주 무시했으니까 그냥 장난감처럼 취급했으니까 아이를 해놓고 아버지한테 그 화살 총으로 쏴라는 겁니다. 그 머리 위에 이 사과 올려놓고 쏴라는 로빈훗도 아닌데 그게 가능합니까? 또 교수대 위에 다른 거 아닌데 장난처럼 애를 올려놓고 그 위에 여러분 보세요. 이 상상이 그런데 어른들은요 몸무게가 있잖아요. 목을 매면 어떻습니까? 몸무게 때문이라도 확 꺾이면 목뼈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숨이 막혀 죽는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가볍잖아요. 그럼 교수도에 탁 떨어지면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 발버둥 치는 것들을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 발버둥 치는 애를 보면서 할 때 그때 저 작가가 고백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와 함께 저 교수대에서 숨 막혀서 버둥거리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느냐? 아니다. 부둥거리고 발버둥 치고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에 계신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리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이유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나 하나님 빨리 답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이유 설명 안 해주니까 나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좁은 하나님이거나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인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왜 가장 복되고 영화로울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와 대단한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를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되 우리에게 존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얼마 되지 않는 IQ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해하려고 그렇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흠뻑 빠질 때 그때야 내가 살아나요.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용납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큰 환난과
그 큰 죄악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리에 섰던 모든 분들이 저랬어요. 스데반부터 해서 모든 순교의 자리에 그때 왜 이 순교에 당했냐 이런 걸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시고 스데반의 순교 때 뭡니까? 주님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서가지고 그 영혼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돌을 맞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프겠죠. 피도 나고 하는데 근데 내가 돌 맞아서 아픈 것보다 내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영안을 여겨 보니까 주께서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나의 영혼을 맞아주시는 그 영화로움을 체험했을 때 아프고 힘들고 피나는 것이 내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교회는 그래? 왜 나는 이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를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완전한 미궁에 빠져요. 완전 복잡하게 실타리가 돼서 계속 왜 하면서 어떤 데는 원망했다가 어떤 데는 자책했다가 어떤 데는 핑계했다가 이 복잡다단한 가운데서 여러분 길을 찾아보셨습니까? 더욱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큰 죄악과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불신자들이나 수많은 흔들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흔들리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를 다 몰라도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다 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으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거 감당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말한 거죠. 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역사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담담하게 간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이 수많은 죄악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그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힘든 일들이 많고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 큰 죄악과 답답한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이해하기 원해서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따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권속들, 주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수많은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 그 불신자들과 조롱한 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복 주시며 세밀하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